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아니고 아이를 낳지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서 출산을 장려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캠페인을 CBS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 그 1주년을 맞아서 귀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같이 달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존재로 짐을 받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이 자기 먹을 것을 앞에 놓고 감사기도 하고 자기 준 것을 먹는 동물이 없습니다. 1500만 반려견 시대라고 하는데 그냥 먹을 것 가서 확 먹기에 바쁘지 감사기도 하고 먹는 멍멍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음식물 앞에 감사기를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키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근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창조의 법칙입니다. 요즘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난 남자지만 여성적인 모양으로 내가 태어난 것 같으니까 난 남자지만 여자로 살겠다. 그래서 같은 남자끼리 결혼하겠다 하고 같은 여자끼리 결혼하겠다 하는 그런 동성 결혼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탄압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달리 남자끼리 좋아하고 여자끼리 좋아해서 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법칙과 위배되기 때문에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기 위한 소수자를 위한
다수를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되고 또 그들이 차별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다수가 피해를 입는 차별금지법은 옳지 않다. 그래서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법칙을 따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 우리 한국이 출생률, 태어나는 그 저출산 문제로 가장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출생률 최하입니다. 불란서만 하더라도, 프랑스만 하더라도 2.3명입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다 2.0입니다. 선진국가 중에 1, 2하로 내려간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40만 명은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24만, 25만 명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때가 되면 우리나라 대학 절반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현재 대학 정원에 52만 명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24만 명이 대학 갈 때가 되면 우리나라 와 있는 다문화 가족들을 다 거기다 입학을 시켜도 앞으로 18년 후에는 전국 대학교가 절반은 문을 닫아야 되고, 또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몰리니까 지방 대학들은 상당수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아이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잘 자라야 됩니다. 행복하게 자라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 사명을 받았지만은 선교 사명을 이루는 기본이 바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0년 전부터 출산 장려금을 주고 그렇게 독려를 하는데, 이 사회적인 여건이 아직 안 갖춰져서 아이를 낳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한 1억씩만 주면 아이를 낳을 텐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내년도 출산 대책으로 해서 세운 예산이 32조인데 1억씩 줘도 32만 명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후배인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만 제가 대통령님께 꼭 전달해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그래서 전달이 됐고 얘기가 됐는데 실천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출산 장려금을 모든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드리고, 또 이번에 당회랑 협의해서 특별 대책으로 크리스마스 전에 6세 미만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생활지원금을 50만 원씩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를 셋 둔 우리 교회 직원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애가 셋인데. 물론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 매년 드릴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 캠페인이 한국 교회가 전체 하나 되어서 출산 장려를 하고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을 베푸고 섬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놀라운 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나라에 큰 복을 주시리로 믿습니다. 생명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인구 절벽으로 말미암아 선진국가 유지되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인구가 유지되지 않는 그러한
위기의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2명이 넘게 태어나는 곳은 전라남도 해남군입니다. 해남군엔 2.0이 넘었습니다. 해남 군수는 아이가 태어나면 매일같이 그 차에 기저귀랑 애 생필품 가지고 가서 축하해주고 전달해주고 오기 바쁘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아이가 태어날 때 300만 원을 줍니다. 갑자기 또 해남군 가시려는 거 아니겠죠? 근데 300만 원만 주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5만 원씩 20개월 동안, 그러면서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들을 양육을 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해남군에는 지금도 아이 울음소리가 차고 넘쳐납니다. 그래서 해남군이 너무 잘 되는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발짝만 끼고 그게 다 풍선 효과가 있어 20개월 지나면 딴 데로 다 같이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캠페인이 제대로 이걸 벌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해남군 하나에서 실천했을 때 해남군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한국의 1천만 크리스찬이 하나가 돼서 힘을 합하면 모든 결혼한 가정들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필요한 지원을 또 교회에서 해주고 또 지방자치에서 함께 돕고 하면 이 나라가 번영하고 풍성한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인구 5천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5천만이 미니멈인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미래를 바라볼 때 참으로 암담합니다. 인구 절벽의 현실 속에서 해마다 계속 아이 낳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우리 역사를 보면 최고로 아이를 제일 많이 낳았을 때가 123만, 그때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캠페인이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걸 달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13명 낳은 분도 아이들이 다 잘 자라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CBS 방송국에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뻗고 달려들어서 이 일에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출산 장려하는 일에, 생명 존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기후 환경을 잘 돌보고 또 이 모든 생물들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이 생명 존중 캠페인이 온 한국을 변화시키고 한국의 미래를 바꿔나가는 귀한 캠페인으로 전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 하나가 돼서 이 일에 앞장섰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준비해 주신 CBS 관계자 여러분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에서 많은 자녀가 태어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지구를 잘 관리하고 섬기도록 주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세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지키지 못하고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또 아이도 태어나지 않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가장 큰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권들이 나눠서 싸우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국민을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잘못된 모든 풍조들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